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한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들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부끄러운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흉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성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이러함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네. 천국을 아마 가장 근접하게 묘사한 부분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이란 말은 이제 하늘나라죠. 한자로 치면 하늘나라인데 여기 말고 다른 세계, 장소적으로 공간적으로 여기 말고 다른 어디에 있는 멋진 곳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제 머리에 생각을 하는데 여기 하늘이라는 것은 요 지금 땅과 그 구별되는 어떤 뭐 우주 공간 같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발붙여 살고 있는 이 세계일지라도 본질적으로 그 삶의 내용이 다른 어떤 세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일단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하늘나라일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그냥 하늘나라라고 하면은 여기 새 하늘과 새 땅 이래가지고 뭔가 다른 세계를 이야기하는 걸로 이제 이해가 되지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사는 곳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마 더 쉬울 수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아니면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 그걸 특별히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또는 뭐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분명히 뭔가 구별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세상을 천국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까지 다른 하늘, 새 하늘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는데 또는 하늘이라는 말 자체가 이것과 구별을 짓는 것인데 이것은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먼저 기억합시다. 그러면은 뭐가 기준이냐?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와 지금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 안에 계시면서 그 사람과 함께 삶을 엮어가는 그런 삶인가? 아닌가?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 사람 감동하고 사로잡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식으로 바꾸고 삶을 바꾸고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상, 자, 이 세상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이게 없어져야, 이게 끝나야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요 사고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요거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자, 일단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있는 이 지구는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온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불로 다 소멸하시고 없앤다라는 것이 먼저 머릿속에서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요한이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대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원래 있던 딱. 예. 양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지금 로마서 8장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은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이중적인 건데요. 예, 로마서 8장 10절이죠. 그 앞에 9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즉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 표현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죠. 있으니까 여기 앉아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보이지도 않는 뭔가를 바라보고 있고 그거를 말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상태인가? 그게 바로 10절의 설명입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으면, 즉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영은 살아있고 몸은 죽은 것이다. 이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몸은 어디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죽었. 예, 헌 하늘과 헌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아프죠? 아프고, 예, 약하고, 그러니까 병들고 약하고 죽고 하는 이게 새 하늘은 아닙니다. 이게 천국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생명이라는 거는요, 오뚜기처럼 넘어뜨려도 다시 발딱 일어나 버립니다. 요 밑에 무게추가 밑에 있기 때문에 요놈은 영원히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영원히 쓰러져 있게 할 수가 없어요. 밀면 쓰러집니다.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 버려요. 이 생명력 때문에, 생명력, 복원력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사는 그런 삶이죠. 그리고 그게 이제 천국에 사는 겁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한쪽에서는 아야 소리가 나고 외롭고 슬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다시 말해서 부활을 기다려야 되고 주님께서 다시 새롭게 새 몸을 입혀주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헌 땅이죠. 그게 헌 삶이고 헌 땅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이 첫 하늘과 첫 땅이 없어진 것, 사라진 것을 계시 중에서 보았습니다. 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 것을 보았죠. 그러므로 여기는 뭐가 포함되느냐 하면은 여러분과 저의 이 죽을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라고 하는 문제가 지나가고 이제 끝나고 해결된, 그래서 부활한 몸, 영광의 몸을 입은 것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현재가 아닙니다. 네. 지금은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이것을 싫지만 어쨌든
경험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영이 살아난 겁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8장 10절에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이지만 영은 이미 살아있다.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하죠.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앞에 나왔지요. 20장 8절, 5절을 보세요. 계시록 20장 5절. 4절부터 읽어봅시다. 자,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다. 이것은 옳지 않다. 이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죄를 거부하고 불의와 악의 세계에 빠져들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이 상태, 이게 벌써 부활한 겁니다.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럼 둘째 부활은 뭐겠어요?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 여러분과 제가 예뻐지고 영광스러워지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우리 주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바뀌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12제자들은 봤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장 그 보면은 변화산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었을 때 너무나 빛나는 그런 모습. 그 앞에 모세와 엘리야도 주님과 같이 서 있는 그런 환상이 있었는데 그들도 역시 광채가 났어. 그래서 이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세 채를 지어서 여기 영원히 있고 싶습니다. 그랬죠. 그들이 너무너무 멋진 모습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제 소망을 가지겠죠. 저게 바로 우리가 장차 저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변화해서 주의 영광으로 화할 것이다. 우리가 저 모습, 주의 형상, 주님의 영광을 닮은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 소망입니다. 여기 로마서 8장을 다시 가봅시다. 로마서 8장 23절을 보십시다. 자, 8장 23절 읽어봅시다. 그뿐 아니라 또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이 구원받는 것, 말하자면 몸이 부활한 것, 몸이 새로워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양면을 항시 혼동하지 말고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영이 부활해서 영이 거듭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거. 그러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상태로 할 수 없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때까지 이 몸을 끌고 가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죠. 영을 따라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평화를 추구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육신의 그 안락이나 육신의 안전을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는데 뒤에 말은 사실 떼버려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부분이 있지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주님이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너희들이 처자식을 버리고 땅과 재산을 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몇 배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핍박, 그러니까 박해와 고난을 겸하여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네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은 육신의 생활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이 대원칙, 이 큰 틀에 어떤 뭐가 우리에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 이건 아이 보고 밥 잘 먹으면은 이 안 닦아도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하거나 뭔가 애가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은 그 다음에는 학교 안 가고 집에서 좀 며칠간 놀게 해줍니까? 이런 식으로 묻는다면은 그 자체가 이제 약간 모순이 되는 상황이죠.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산다는 것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라는 참 안타깝지만 그런 어떤 틀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줄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냥 내가 공부 잘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1등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좋은데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네 욕망대로 살아도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그거고 어차피 그거는 내가 뭐 부모 말을 잘 듣든지 안 듣든지 나쁜 거나 해로운 거는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육신의 욕망이라는 것은 무조건 편하게 살고 무조건 그냥 속에서 땡기는 대로 다 채워주는 겁니다. 그럼 밥 실컷 먹고 술 실컷 마시고 실컷 하루 종일 누워 자고 그대로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다린다는 겁니다. 여기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이지만 속으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여기서 몸의 구속, 이전 성경에서 몸의 구속, 지금 여기 몸의 속량이라고 그러죠. 부활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이제 계시록 21장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첫째 부활을 한 사람들이 둘째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소개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몸도 부활하고 환경도 바뀌고 특히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이 세상에 나쁜 놈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해 있는 것들이 다 지나가고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에 20장 7절부터 15절까지 그게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큰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기억시켜 놨다. 그걸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 하는 얘기지만 무슨 트럼프 같은 저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미국을 완전히 거의 후진국 수준으로 언론 자유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돌려놨다는 그 기사를 어제 제가 읽었는데 그걸 보니까 지난번에 무슨 극우 젊은 청년 하나가 암살을 당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사실 죽어야 마땅할 그런 수준의 형편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걸 가지고 온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인데 누군가 보고 총으로 이제 암살을 했는데 그 암살하는 행위 자체가 뭐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가 언론에서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나 기자들이 추모와 뭐
이렇게 뭐랄까 칭찬하는 말을 쓰는 거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쓰더라도 그 사람은 전부 언론사의 압력을 내가 해고를 다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신문사를 폐쇄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주 그 형편없는 남미의 무슨 독재국가, 후진국 이런 데서 이루어지거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루어지던 일인데 지금 트럼프의 미국이 그걸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대학교의 그 하버드 대학하고 여러 대학교들이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격해가지고 수 없는 사람 죽이고 한 이런 침략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뭐 데모 같은 거 반대를 그 이스라엘은 침략을 멈추라 이런 걸 했는데 그런 거를 학교에서 학생들이 하는 거를 왜 막지 않았느냐 이래가지고 학교에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육비 지원이 그게 돈이 수천억 이상이랍니다. 근데 그 한 학교만 해도 조 단위의 큰 돈을 지원하던 걸 다 끊어버렸다는 거죠. 단순히 왜 그 유대인들을 지지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있으니 지지를 안 하는 건데, 그리고 이스라엘을 뭐 꼭 미워하거나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악한 일들이나 비민주적인 행동을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는 이걸 반대한다 하고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데 학교 안에서 그런 일을 행한 사람들을 퇴학시키고 다 쫓아내야 되는데 안 했다고 지금 그걸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 보세요. 20장 그 7절을 한번 보세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사방의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이 곡과 마곡은 옛날에 그 지금의 러시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더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을 둘렀다. 에워쌌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요 부분 기억하시고 앞에 여기 계시록 12장을 요한계시록 12장 411페이지에 자, 여기에 17절에 보시면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을 끌어가지고 이제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요거를 16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십시다. 여러 군데 이게 분산돼가지고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16장 16절. 14절부터 14절 16절 요거를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 보면은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이 사탄의 졸개들, 귀신의 영들이 온갖 수작을 부리면서 마지막 전쟁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모은다는 말이 나오죠. 그 밑에 16절에도 보면은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세상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 그게 바로 여기 20장 8절에 나와 있는 그겁니다. 여기 보면 사탄이 그 지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을 모아가지고 이제 싸움을 붙이는데 숫자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 엄청난 수가 이제 누구를 겨냥하는가? 그 구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교회와 또는 진실한 사람들, 또는 뭐 크게 보면 이 세상의 큰 시련의 날이 될 겁니다. 이게 지금 미국 대통령 정도 되는 사람이 작심하고 세계 질서를 다 파괴하고 뭐 탄소, 뭐 저감, 뭐 기후, 무슨 문제, 뭐 에너지 문제, 인권 문제 모두를 다 탈퇴했어요.
우리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다 때려 부수겠다. 남의 나라에 총 겨누고 돈 내놔라. 우리나라에 지금 3,500억 달러, 350조라는 거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지금 절반입니다. 이번에 700조가 우리나라 예산인데 남의 나라의 예산의 절반을 우리한테 돈 내놔라. 이렇게 하는 날강도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세계 제일 강한 나라가 이걸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곡과 마곡, 이 당시로서는 그 북방민족이라고 일컬어지던 무서운 사람들을 가리킨 건데 지금으로서는 미국이나 뭐 러시아 같은 그런 나라 격이겠죠. 무기 있고 지금 중국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나라들이 막판에 우리도 다 죽게 됐다. 그러니까 전쟁하자. 이렇게 이제 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게 꼭 지금 이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런 것이 올 것이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그냥 만날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할 거예요. 크게 당황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이나 국가의 이런 시대적인 이런 상황이나 어느 날에는 내가 갑자기 손이 안 움직인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몸이 말을 안 듣고 하는 이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당황하지 마세요. 그거 예정된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를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데도 설마 그렇겠나? 제발 오지 마라. 제발 오지 마라.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당황하는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란 거는 실제 우리 삶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될 진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언젠가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큰 혼란과 또는 고통, 시련의 시간이 옵니다. 요거에 대해서 14장의 이 내용은 참 상당히 명확하게 설명을 했는데 계시록 14장에 10절, 11절, 여기에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2절까지 14장 9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또 다른 천사하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이 내용은 뭐냐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때 앞에 마귀에게 굴복해가지고 죄 짓거나 욕망대로 살거나 이래 했던 사람들은 진짜 뜨거운 맛을 보게 될 것이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이 지옥이죠. 그것으로 큰 고난을 영원토록 세세토록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11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거는 마지막 날의 심판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냥 지금 마지못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굴복하고 사는 사람의 현재 생활도 결코 편치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돈을 벌면 벌고 권력을 쥐면 쥐더라도 지난번에 우리 그 대통령 윤 대통령 이런 사람이나 가족들처럼 그건 권력을 얻었잖아요. 대통령이 되었고 권력을 얻었어도 뒤에 만약에 불의한 것이 있거나 이래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게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냐 싶을 정도로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는 게 따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으면은 이거는 이제 그 악을 행하고 그 사탄에게 이제 굴복해가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 아닙니까? 근데 이 12절에 뭐 얘기가 나오냐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해가지고 전혀 맥이 다른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사람들은 지금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고
이마에다 짐승의 이름을 새긴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성도들에게도 인내의 시간이 될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는 분명히 우상숭배하고 죄 짓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라 고난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성도들의 인내가 왜 나옵니까 여기? 이 자들이 그 마지막 어려운 상황에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다른 나라들에서 이 관세를 때리거나 아니면 뭐 온갖 종류의 이런 압박을 가하는 이유가 뭐죠? 미국 사람들이 살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번영을 누렸고 큰 부강한 권세를 누리던 나라인데 지금 임금이 너무 높고 생산성은 전혀 못 따라가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최저가 500만 원이고 보통은 1000만 원을 받아요. 지난번에 미국 육군 대위 그 연봉표를 보자 깜짝 놀랐어요. 육군 대위가 1억 3천만 원을 받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육군 대위는 한 뭐 300만 원, 200만 원 이 수준인데 그거는 그러니까 한 달에 말하면 1000만 원을 더 받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의 군인이 생산 일을 해내는 그 가치가 10배씩이나 차이 납니까? 텔레비 만들고 조립하는 사람이 미국 사람 1000만 원 받고 일하고 중국 사람 100만 원 받고 일하는데 그 생산성이 10배 차이 나느냐고?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이 살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임금을 내려야죠. 생활 수준을 낮춰야죠. 놀러 다니고 뭐 큰 집 사고 큰 차 사고 이렇게 할 수 없어야 되죠. 지금은 상황이 그래 됐으니까.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대신 너가 우리 돈 다 가져갔지 하고 너 돈 내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이 살기 어렵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을 쪼게 됩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성도의 인내라는 걸 불러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세상은 죄 짓고 자기들 그냥 악을 저지르다가 괴로워진 거지. 우리 때문에 괴롭게 된 게 아니에요. 네, 그들이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래 하다가 고생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박수를 쳐주거나 뭐 도와주거나 하겠지만 자기들은 자기 욕망대로 살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 사탄이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게 다 예수 믿는 것 때문이다. 이게 다 신자들 때문이다. 공격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기 계시록 20장에 나온 그 바다의 모래처럼 사람들 모아가지고 전쟁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뭐 계시록은 슬프려고 읽는 게 아니고 즐거우려고 읽는 거죠. 여기 지금 9절을 보세요. 20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장 계시록 20장 8절 9절 자 다같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11절에 내가 보니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세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바퀴벌레 다 모아 총 소집해가지고 거기다가 위에다가 그냥 석유 확 부어가지고 없애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세상이 어려워지고 여기 그 계시록 앞에 여러분 일곱인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가운데 보면요. 그 포도주와 뭐 기름 이런 건 손대지 말고 뭐 이렇게 곡식 같은 것을 건드리는 바람에 이 곡식의 값이 10배씩 막 오르고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럴 때에 성도들이 참 괴롭습니다. 성도들은 어차피 포도주와 기름 같은 그 당시로 볼 때는
사치품은 어차피 우리하고 상관없는 물건이고, 예. 다이아몬드 이런 가격은 오르지도 않아요. 금값 이런 건 안 오르는데 쌀값이 오른다고.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이 예, 어쩌면 더 많은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를 못하게 한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예, 이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 요즘 식으로 말하면 부동산 투자, 뭐 부동산 투기나 주식 투기라든지 뭐 코인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은 모두 가난한 상태로 살 수밖에 없게끔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두 미친 듯이 세상의 그 틀에 맞추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만 바라고 묵묵히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들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예, 오늘 여기 말한 것은 그게 바로 끝의 신호다라는 겁니다.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14장에 이야기한 대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 말은 성도들의 인내가 이때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심지어는 여기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런 말이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늙어서 죽게 되거나 병이 들어 죽게 되더라도 요걸 기억합시다. 요것이 마지막 고비구나. 이걸로 내 망하는 게 아니고, 이게 내가 드디어 나비로 변하기 위해서 애벌레가 이게 탈을 뚫고 나오는 그 시간이구나. 병아리가 나올 때 계란 깨듯이. 그래,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들 속에서 주여 이렇게 입에서 참 탄식이 나오고 이런 요 순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세상을 끝장낸다는 이 원리 기억하십시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너무 힘들다, 하루하루 숨쉬는 게 힘들다 할 때 조금 참으면 됩니다. 조금 기다리면 끝나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 영원한 몸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 기억해야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는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미리 땡겨서 환상 가운데서 그것을 보았고, 또 이 땅에서도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상태로 있지만 영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기쁨을 여기서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이러한 것들을 여기서도 경험하는 것을 저희들이 또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 형제들 다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또 성령께서 매 순간 주시는 그 힘과 위로를 받아서 항상 승리하게 해주시길 구합니다. 믿음을 유지하고 소망을 유지하고 늘 진실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